5장 12절에서 19절입니다. 함께 교독을 할 텐데요. 여러분도 여러분 있는 현장에서 함께 성경 말씀을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을 터이요.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행한 자이니라. 아멘.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 말씀을 통해서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 신앙생활은 내가 어려울 때 하는 것이 아니죠. 내가 잘 되고 즐거울 때 하는 것이 아니죠. 신앙생활은 내 인생의 중요한 때만 하는 것이 아니죠. 신앙생활은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그 순간부터 천국 가는 그날까지, 천국에 우리 주님을 만나 뵐 때까지 계속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이야말로 24입니다. 24시입니다. 신앙생활은 24시 하는 것입니다. 단지 오늘 이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이 시간뿐만 아니라 이 신앙생활은 나의 모든 삶 가운데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신앙생활에 24, 이 신앙생활의 24시에 두 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컨텐츠입니다. 그럼 24시의 컨텐츠가 무엇이냐? 내 신앙생활의 이 내용이 무엇인지 잘 점검하셔야 됩니다. 저번 주 말씀이 그것입니다.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이 신앙의 컨텐츠 24를 점검한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그것 너희가 알지 않느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복음을 다시 확인하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컨텐츠입니다. 내용입니다. 24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으로 24를 하느냐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확인합니까? 바울이 지금 무엇을 확인한 것입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습니까? 그것이 아니죠. 잘못된 신학입니다. 거기에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신학이 무엇입니까? 성경을 보는, 성경을 해석하는 눈입니다. 그게 신학이에요. 성경을 읽어라. 중요하죠. 당연한 이야기예요. 밥을 먹어야 합니다. 밥을 먹으세요. 당연한 이야기예요. 그걸로 사람을 치유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밥을 먹을 것인가? 당신 몸에 유익한 밥, 건강에 좋은 밥, 좋은 음식, 그것을 먹어야 합니다. 맞죠? 그렇게 해야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을 읽으세요. 그걸로 사람을 살릴 수 없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당신을 위해서 죽으셨고 참 하나님, 참 신임을 나타나기 위해 다시 부활하셨어요. 성경의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봐요. 스님들도 성경을 봐요. 종교 연구하는 사람들도 성경을 봐요. 성경을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성경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해석하느냐. 왜 그렇습니까?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신앙생활이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 신학은 또 성경을 해석하는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보는 눈, 이 성경을 보는 눈을 가지고 그 흐름이 있겠죠.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보아야 됩니까?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전도와 선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 전도와 선교. 우리에게 주신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이 복음이 전파되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고 전도자를 시대마다 세우시고 그들에게 언약을 주시고 계속해서 이 복음의 역사들이 지속되게 하셨다. 그러한 맥락 속에서 이 성경을 보아야겠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지금 잘못된 신학에 빠져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 신앙생활의 이 24의 미디어가 무엇이냐면 미디어가 무엇입니까? 보여주는 거죠. 이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 시대의 미디어가 무엇입니까? SNS, 유튜브, 인터넷. 예전에는 TV, 신문이었다면 이제는 SNS, 유튜브 같은 미디어들이 있겠죠. 그럼 신앙생활의 미디어는 무엇입니까? 신앙생활 하고 있는 사람들. 바로 내가 미디어예요. 바울이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너희들의 그 은사를 통하여 너희들의 그 잘못된 신앙생활을 통하여 불신자들이 어떻게 교회에 들어오겠느냐? 덕이 되지 않는다. 그 이야기를 계속 바울이 하는 거지요. 미디어예요. 내가 미디어예요. 그래서 저번 주 설교에는 뭐라고 했죠, 바울이? 그래서 증인을 세우신 것이다. 그런데 그 증인인데, 우리가 증인인데, 내가 미디어인데, 이 신앙생활의 복음의 미디어인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세상 나라의 방법들로 자꾸 이 세상 나라의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시대의 정치, 사회, 세상의 이슈들 그것으로 팔을 이루고 서로 다투고, 그러니 그게 복음의 덕이 되지 않는 거죠. 방해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죠. 이 역사가 희한해요. 똑같아요. 고린도 교회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복음에 방해되는 것이죠. 그것을 보아야 돼요. 불신자에게 덕이 되지 않는다. 이것을 봐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 신앙생활의 컨텐츠와 미디어를 붙잡고 이제 뭘 해야 되냐? 언약의 여정을 가야 돼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되는, 우리가 누려야 되는 25시의 응답이에요. 언약의 여정은 무엇입니까? 언약을 붙잡는 거죠. 언약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언약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 언약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니까 방황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언약으로 주셨죠. 광야 길을 가야 돼요. 다 가요. 누구나 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그 가나안이라는 언약을 붙잡은 자들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 가나안 땅에 누가 있든지 흔들리지 않았어요. 가나안 땅에 이미 살고 있던 그 종족들이 두렵지 않았어요.
하나님 주신 땅이니까. 그런데 그 언약이 없으면 그 똑같은 광야길에서 방황하는 거예요. 우리가 저 길을 어떻게 걷느냐? 우리가 저 여리고성을 어떻게 넘어가느냐? 저 안악산지를 어떻게 점령할 수 있느냐? 그 응답을 미리 누리는 게 바로 CVDIP예요. 그게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인생의 여정이에요. 내가 어떤 인생의 여정을 가야 되는지 이 CVDIP가 분명해야 돼요. 이게 없으면요, 성경을 보면서도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보지 못하니까요. 내 것만 보고 내 앞에 것만 볼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 운동의 역사 가운데, 전도 운동의 흐름 가운데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이니까. 우리가 그 흐름 속에 있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영원의 작품으로 남기시겠다. 증인이 되리라. 내가 발버둥 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증인 되게 하시는 것이죠. 오늘 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 점검하고 또 중요한 메시지들을 붙잡길 원합니다. 첫 번째 대지에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바울이 다시 이야기를 해요. 이 복음의 내용이 참 중요해요. 그게 우리가 붙잡아야 될 24시의 내용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는데 늘 예수님의 이 죽음과 부활을 가지고 복음을 전달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복음의 가장 중요한 키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바울은 저번 주에 이 예수님의 부활의 그 증거와 증인을 남겨두셨다. 증인이 있지 않느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강력하게 전달하는 것이죠. 너희에게 전한 이 복음의 내용, 그것을 너희가 가져야 된다. 그것에 오직해야 한다. 왜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다른 복음이 오늘 이 고린도 교회 안에 흔들리고 고린도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었다는 거죠. 다른 복음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복음 플러스 세상 나라의 방법, 그거예요. 세상 나라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동기라는 거예요. 동기. 세상 나라를 위한 동기예요. 그것 플러스 복음 되는 거예요. 그게 다른 복음이에요. 그건 다른 복음이에요. 복음을 말하면서 동기를 가지는 거죠.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복음인데, 방언이 하나님 주신 축복이고 은사인데 거기에 동기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 그것이 덕이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정말 많은 축복을 주셨어요. 그들이 많은 축복과 은사를 받았어요. 직분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동기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 그것이 다른 복음이 되는 거죠. 이 예수님의 부활, 이 복음은요, 세상 나라의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세상 나라는 논리적으로, 객관적으로, 어떤 수량적인 지식으로 판단을 해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또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이 복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야 하니까 세상의 방법대로 전달하려고 해요. 설득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오류가 나오는 거예요. 복음은요,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믿음이에요. 산 믿음이에요.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복음은요, 진리와 사실이에요.
증인들이 전달하는 거예요. 그것을 체험한 증인들이 전달하는 거예요.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체험한 증인들이 복음을 전달했던 것처럼 오늘날 이 복음을 체험한 증인은 우리가 전달하는 거예요. 복음은 체험한 사람들이 증인이 전달하는 거예요. 세상 나라의 방법으로 세상의 지식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반드시 성취돼요. 마태복음 5장 18절에 1.1획도 빠짐없이 다 성취될 말씀이다. 분명히 말하고 있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믿어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창조주 하나님이 누구이십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죽음에서 생명으로도 옮길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부활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요 한계가 없어요. 끝이 없다니까요. 인간의 지식으로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니 인간의 말, 세상의 방법으로 전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그것을 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기독교를 부활의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이 부활을 부정한다면 오늘 이 고린도 교회에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교회는 다니는데 잘못된 신학 속에 부활을 부정했어요. 부활을 부정하면 어떻게 됩니까? 신앙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복음의 근본이에요.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은 존경의 대상이지 우리가 경배해야 될 대상은 아니에요. 그렇죠? 똑같잖아요. 그냥 선한 인간인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참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두 번째 대제, 우리가 이 부활 소망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무슨 말입니까? 13절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이 죽은 자의 부활이에요. 무슨 말이냐?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어요. 무슨 말이냐? 우리도 부활하지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은 부활할 수 있어도 사람이 어떻게 부활하느냐라고 생각했어요. 부활을 부정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첫 열매가 되어주신 것이죠.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도 부활할 수 없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참 인간으로 오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참 인간으로 오셔서 부활하신 거예요. 인간의 고통과 인간의 삶의 모든 것을 다 느끼시고 지니시고 인간이었어요. 오로지 100% 인간이었어요. 인간이면서 신이신 거예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아니다. 예수님은 그냥 참 신이다. 라고만 생각한 것이죠. 그러니 죽은 자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분명히 이야기하죠. 예수님은 죽은 자의 부활의 첫 열매이다. 죽은 자의 부활을 위해서 먼저 부활하신 것이다. 그 소망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부활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부활을 설명할 때 달걀 속에서 이 병아리가 나오는 것으로 설명을 많이 하죠.
부활은 무엇입니까? 생명이에요. 사는 거예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는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죽음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죽음은 우리의 영혼의 죽음, 육신의 죽음 다 포함하는 거예요. 운명 사주팔자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활이 있기 때문에 생명을 얻는 것이지요. 이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미래에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부활의 능력 속에서 오늘 그 부활의 능력을 누리게 하신 거예요. 죄와 저주와 운명 사주팔자에서 벗어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이죠. 그게 부활의 능력이에요. 그 부활의 능력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모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삶을 사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사망의 법 가운데 살아야 돼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의 법. 거기서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부활의 삶을 통해서 생명의 법 가운데 사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부활과 생명은 같은 거예요.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그것이 우리가 붙잡아야 될 부활 소망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참 크지요. 그런데 그것을 믿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이 사탄이에요. 존재가 있어요. 이 사탄은 사망의 권세 가운데 이 세상 나라를 장악하고 있어요. 이 세상 나라를 이 사탄의 나라가 통치하고 있어요. 주관자라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러니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영적 전투를 하며 이 땅에 살 수밖에 없어요. 이 영적 전투에 실패를 하면 반드시 불신앙이 들어와요. 불신앙은요, 믿음을 흔들고요, 우리의 삶을 흔들고 우리의 미래를 흔들어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죽음의 권세, 불신앙은 곧 죽음이거든요. 이 죽음의 권세, 이 세상 나라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불신자 여섯 가지 상태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보아야 해요. 그래서 보는 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하심으로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것이죠. 다른 것이 없어요. 그게 부활 소망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도 죽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실 때 우리도 산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복음의 내용이에요. 그 오직이에요. 세 번째 대제. 그래서 부활 없는 신앙은 헛된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부활 없는 신앙은 헛된 것이에요. 그게 이제 14절에서 19절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헛것이 되는 거예요. 복음을 대충 붙잡고 다른 복음을 붙잡고 교회에 앉아 있을 수 있어요. 목사가 복음을 말하면서 이것도 말하고 저것도 말하고 복음을 말하면서 동기도
잔뜩 넣어서 이 세상 나라의 방법대로, 이 세상의 원리대로, 인문학적으로, 논리적으로, 객관적으로 성경을 보십시오. 밥을 먹으십시오. 밥을 먹으십시오. 밥을 먹어야 삽니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걸로는 살 수가 없어요. 절대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요. 헛것이 되는 거예요. 부활 소망, 진짜 올바른 복음, 오직 복음. 그것을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부활 없이는 예수님의 죽음도 헛된 것이 되지요. 예수님의 죽음이 헛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예언하신 말씀이 헛된 것이 되어버린 거. 왜냐? 구약 시대, 구약 성경을 통해 이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예언하셨잖아요. 그것이 헛된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신앙이 전부 헛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정말 애탄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계속 말해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며, 16절에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며, 계속 이렇게 이야기해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말입니까? 이 불신앙의 삶을 경계하라는 거예요. 속이 타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이러한 신학적 오류에 빠져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성경을 보는데 내 인생의 방향을 찾지 못하고 언약을 붙잡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경을 보는데 복음을 보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을 보면서 동기를 가지고 성경을 보고 동기를 가지고 성경을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헛된 신앙이 되고 다른 복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내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주신 것이. 실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그 첫 열매로 인해서 죽은 자가 부활하게 된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우리가 이 부활의 삶을 사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실상이다. 그것은 먼 미래가 아니고 우리가 오늘 누려야 할 축복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이 언약의 여정의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 이 CVDIP예요. 언약 없는 신앙생활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에 언약이 없어요. 성경을 보는 눈이 없이 성경을 읽어요. 그러니 성경을 가지고 이상한 소리 하는 거예요. 성경을 말하면서 불신자에게 덕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것을 경계하라고 고린도 교회에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복음에 방해가 되고 있다는 것을 왜 모르느냐? 건물을 지어놓고 십자가를 지고 교회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해서 그것이 복음의 덕이 되는 게 아니에요. 언약이 없는데, 내가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내가 예배를 꼬박꼬박 드린다고 생명 살리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을 많이 읽어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말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그 언약을 붙잡아야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이 내용이 잘못되면, 언약이 없으면 반드시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이 신앙생활에 믿음이 없으면 늘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저 천주교 신자들처럼 늘 고해성사 하면서 그거에 의존하며 살아야 해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확신이 없는 거지요. 한풀이 하는 종교 생활밖에 되지 않아요. 한풀이에요. 넋두리 하는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참된 회개가 아니에요. 길을 모르는 이 신앙생활이야말로 허상인 거죠. 오늘 고린도 교회가 그 언약을 놓쳐버린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언약을 붙잡아야 합니까? 이 CVDIP의 응답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이 커버넌트 언약은 미리 보는 거예요. 그게 시작이에요. 미리 보기. 하나님께서 저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 보여주신 거예요. 미리 본 거예요. 내가 가야 할 길이 분명한 거예요. 어떤 문제가 오든, 광야길에 어떤 문제가 오든 걱정 없는 거예요. 저기에 여리고성이 있든 안악산지가 있든 걱정이 없는 거예요. 미리 봤기 때문이에요. 야, 이거 없이 신앙생활을 하니 광야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황하고 혼란 속에서 저 가나안 땅에 우리 갈 수 없어. 저거 봐. 저 여리고성 어떻게 우리가 무너뜨려. 저 안악산지에 저 거인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어 하는 거예요. 언약을 붙잡은 믿음의 사람들, 여호수아 갈렙, 걱정 없다.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 여리고성과 안악산지를 점령하는 것이죠. 그게 미리 보기예요. 두 번째, 비전. 미리 갖는 거예요. 미리 보았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하나님이 주신 건 내 것이 아니에요. 내 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이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미리 갖는 거예요. 그게 비전이에요. 그러니 여호수아와 갈렙과 그 방황하고 갈등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무엇이 차이 납니까? 힘이 차이 나는 거예요. 저들은 늘 불신앙과 무능과 무기력 속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두렵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미리 가졌어요. 힘이 있는 거죠. 세 번째는 드림이에요. 꿈이에요, 꿈. 그것을 미리 누리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과 모세는 미리 누렸어요. 홍해 앞에서도 누린 거예요. 여리고 앞에서도 누리고 저 안악산지 앞에서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 여정을 가는 거죠. 하나님 주신 거니까. 네 번째가 바로 이미지예요. 방향이에요. 결국은 정복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은 성취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다섯 번째예요. 프랙티스. 그게 실현이에요. 영혼의 작품으로 하나님께서 미리 성취의 맛을 보게 하시는 거죠.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그게 바로 CVDIP의 응답이에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와 바울의 차이점을 잘 보셔야 돼요. 고린도 교회가 놓치고 있는 걸 잘 보셔야 돼요. 바울이 가지고 있던 것을 잘 보셔야 돼요. 그 차이점이 무엇이냐? 바로 언약이라는 거예요. 이 CVDIP. 이거에 큰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지 못하고 성경을 보면 지금 온통 논란거리밖에 없어요. 이 고린도 전서는 다 이슈들밖에 없어요. 여자 성도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은사가 뭐 방언이 더 중요하냐, 예언이 중요하냐, 부활이 죽은 자가 살 수 있느냐 없느냐, 뭐 그런 관점으로밖에 성경을 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언약의 관점으로 보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다른 복음, 그들의 동기로 말미암아 중요한 언약의 여정의 응답을 놓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24의 컨텐츠가 다른 복음이었어요. 동기들로 가득한 거예요. 세상 나라의 방식으로. 정치, 경제, 사회, 온통 그러한 이슈들로 가득했어요. 우리들끼리. 너희는 우리랑 함께 할 수 없어. 우리는 끼리끼리 팔을 나누고. 내가 가진 이 은사는 너희가 가진 은사와 비교할 수 없어. 세상 나라의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컨텐츠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복음에 방해가 되는 거예요. 전도와 선교에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 결론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보지 못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이 복음에 방해가 되고 전도와 선교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가 잘하고 있는데, 내가 방언의 은사 잘하고 있는데, 그 차이점이에요. 즉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완전 불신자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보셔야 돼요. 바울은요, 오직 복음이었어요. 바울이 하는 말 보십시오. 복음이에요. 결론은 늘 복음이에요. 오늘 또 지금 복음을 다시 확인하죠. 바울은 그 복음의 내용이 분명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고 다시 사신 것이 분명하다. 바울은요, 그 확신이 넘쳐났어요. 확신 가득했어요. 그게 바울의 컨텐츠였어요. 24 컨텐츠. 그러니 바울의 신앙생활은 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신앙생활 달랐어요. 바울의 신앙생활은 어땠습니까? 확신이 있었고 누림이 있었어요. 확신이 없었다면 그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이런 논란 속에서 자꾸 그들의 방식대로 설명하려고 했을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막 논리적으로 설명을 했을 수도 있어요. 만약 바울이 누림이 없었다면 그들이 바울의 사도직을 가지고 공격하고 바울의 신앙을 공격했을 때 화를 냈을 수도 있고 또 낙심했을 수도 있는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죠. 그들에게 오히려 더 복음을 한 번 더 점검하고 확인하고 그들의 언약을 자꾸 찾아주려는 모습이 보이죠. 그게 바로 이 신앙생활의 내용이에요. 신앙생활의 내용 무엇입니까? 밥을 먹어야 합니다가 아니에요. 신앙생활 무엇입니까? 건강한 밥. 그걸 먹어야 돼요. 그게 바로 확신과 누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불신앙과 비판과 수많은 거짓말 앞에서 속지 않은 거예요. 싸운 게 아니에요. 싸우지도 않았어요. 속지를 않았어요. 그러니 바울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전도와 선교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 고린도 교회가 로마 복음화의 길을 열어요. 무슨 말입니까? 고린도 교회가 계속 이런 상태에 있던 건 아니에요. 결국은 이 고린도 교회가 로마 복음화의 핵심이 주역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다시 언약을 회복하고 결론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언약을 회복하고 그들의 잘못된 신앙생활 컨텐츠를 회복하고 결국은 이 신앙생활의 복음의 미디어로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를 통하여서 로마 복음화의 큰 길이 열리게 돼요.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단순히 내가 교회 다녀요. 저 복음 가졌어요. 저 기독교인이에요.
그거는 허상이 될 수 있어요. 잘못하면 허상이 될 수 있어요. 오늘 바울이 말하는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말하는 그 애씀, 심정, 그것들을 우리가 헤아리고 그것이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임을 우리가 찾아내고 진짜 실상을 보며 우리의 이 신앙생활의 컨텐츠를 회복하고 참된 증인의 미디어가 되는 인생 되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증인 삼겠다, 증인이 되리라, 그리고 이 복음의 증인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어쩌면 고린도 교회가 처한 그 상황이 우리의 오늘날과 같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속지 않고 정말 언약을 붙잡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음의 컨텐츠를 가지고 이 땅으로 나아가 정말 하나님 복음의 증인의 미디어 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 하나님 저 로마 복음화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더사랑교회를 통하여 로마 복음화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그 언약의 여정에 응답 누리는 확신과 누림 가지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받은 말씀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